룻기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세 사람이 매우 급하게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한 일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이삭을 거두고 들어온 뒤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를 만났다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룻이 드디어 평안한 집을 갖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그 일을 룻을 향해서, 룻을 위해서,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해야겠다 하는 결단을 한 나오미였습니다. 룻을 처음 밭에서 만난 순간 그가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에서 온 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파악한 순간 보아스는 내가 저 사람의 여호와의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고 룻에 대하여 각별한 생각을 갖고 처신을 하기 시작했던 보아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자기가 책임지며 시어머니를 돌보며 또 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찾아왔던, 그래서 그 일로 모든 가정과 가능성을 포기하고 살기로 작정했던 그런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 한 마음이 돼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저녁 잠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당신은 기업물을 짜이니 이제 기업물을 짜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듯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구원자 고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일을 하십시오 하고 룻이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 인정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책임을 질 결단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엘이라는 말, 토지를 이렇게 다시 사서 갚는다 하는 말, 혹은 구원자라는 말인데 이 구원자, 이 고엘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가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과는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고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산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나 룻은 아마 고엘이 결혼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모든 것, 재산도 보존하고 가문도 보존하는 그 일이라고 혹시
잘못 이해했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보아스가 내가 고엘인가 아닌가, 내가 고엘로서 임무를 감당한다 할 때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레베레이트 결혼법이라고 해서, 그것은 형제 사이에 대가 끊어진 형제가 생겼을 때 결혼으로 이어주는 다른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합쳐서 지금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나오미도 그렇게 기업물을 짜, 룻도 기업물을 짜라는 말 안에 이걸 다 포함시켜서 지금 이해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보아스도 뭐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학자들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지금 고엘, 신명기에 고엘로 가면 이건데 결혼은 아닌데, 여기를 근거로 지금 보아스나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구원자다, 그 구원자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결혼법이나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전통의 규례에 근거 삼지 않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행위, 거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은혜의 행위는 재산의 문제, 평안의 문제,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행위를 바라고 있고, 내가 그 일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행하며 그 일을 하겠다 하고 지금 보아스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튼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떠올리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찾아와 그 말을 하는 룻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아스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열 순으로 볼 때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집안에 둘이 있는데, 보아스 외에 여기 아무개라고 소개되어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무개라고 하는 작자가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이 걱정이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결국 그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가는데 그것도 마침 그 사람이 길을 지나가서 역시 하나님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암시지요. 그 사람을 만나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10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고 3중으로 증인 그룹을 형성한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 권리가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기업물을 짜의 일을 해서 그 기업을 네가 물으겠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주산화를 튕겨보니까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게 해주면 자기는 재산이 자기에게로 남고, 그 다음에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는 거 아니고 그 후에 이어받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그것을 환수를 하면 영원히 자기가 될 것 같고 사업적으로 이 타산이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 하고 덜컥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가슴이 덜컥했겠지요.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네가 그 사람의 토지를 물러서 이어받으면 거기에 아들이 다 끊어졌는데 그 며느리 룻이 있다. 며느리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돌아가 버렸으니까 없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하나 남아있다. 그 며느리를 네가 책임져서 이제 그 대를 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 다시 주판화를 튕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이게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 나 내 권한 포기하겠다. 분명히 하는 말이 내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손해볼 것이 걱정되니까 나는 그 일을 않겠다 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증거로 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겠다 하고 보아스가 하게 됐습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시대에 사사 시대에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헤세드라 불리는 인애를 베풀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기의 처신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 사사기에 이미 우리가 본 말대로 하면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 시대의 풍조로 보면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그 시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 이름도 밝히기 싫어서 그냥 아무개라 그리고는 끝내버립니다. 그 시대의 여론으로 보나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할 때는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지내가는 거기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보아스가 내가 룻을 책임지고 모든 부담을 내가 걸머지고 내 책임 아래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 내가 하고 내가 룻을 내 아내로 맡겠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선언을 한 것이지요. 결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놓고 우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매우 감격하고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를 최상의 축복으로 축복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가 보아스에 대한 그런 축복이고 또 극찬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룻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낳은 아들을 놓고 이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또 칭송을 하고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게 큰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결국 룻께는 이렇게 참 멋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네가 보아스 당신이 룻과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든지 뭘로 보든지 정당하다. 그리고 룻과 당신은 정당한 부부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매우 의미가 깊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마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가 세워져 갔듯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루는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라헬과 레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에 대비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두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이지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을 말하면서 네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며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과 같이 거기에 대비할 만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가 태어난 사건은 창세기 38장에 가면 자세히 있습니다.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 사건이지요. 다말은 유다가 세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큰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다말을 이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다말을 통해서 형님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꼼수를 두어서 아이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방책을 썼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둘째 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다말 때문에 자기 둘째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을 주어서 다시 대가 이어지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 줬다가 둘째 아들 또 저기 잡아먹었는데, 셋째 아들 줬다가 셋째도 또 이게 죽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셋째를 주지 않고 다말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다말이 그게 안 된 일이니까 어떻게든지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 있다가 가면을 하고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있다가 길 가는 유다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됐지요. 유다가 이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훗날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 줄 때 그 확인할 표로 그 도장과 끈을 요구하니까 그걸 주었습니다. 다말이 그걸 받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지요. 나중에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유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칙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이거, 그래서 그를 이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때 다말이 이게 당신 거 맞지요? 그리고 그 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유다가 자기가 경솔한 행위를 했고 잘못된 행위를 했고 자기 행위를 다 고백하고 유다에게 임신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쌍둥이를 낳았지요. 그 중에 둘째가 베레스인데 그래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지파, 물론 8이고 넷은 다른 여종을 통해서 낳았습니다만은 그 라헬과 레아의 이름으로 낳은 거니까 그냥 이 두 여자로부터 12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8을 낳았지만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족속이 생겨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이라면,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를 또 다시 말하는 것은, 유다는 메시아의 계보에 있어서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나오는 메시아의 계보에 속하는 중요한 일을 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또 따서 어제 이 보아스를 지금 이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극도의 높은 그런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이 결혼을 다른 사람들이 복스러워하고 축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상속자가 생긴 것입니다. 내게 상속자가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그 상속자가 바로 생긴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룻은 이전에 10년 세월 동안 이전 남편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와는 그날로
아이가 이렇게 생긴 거지요. 이 보아스에게 모두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잘된 거지요. 룻은 어떻게 되는가? 룻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복된 결과를 맞게 됐습니다. 11절에 그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 말하는데,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룻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보아스 자신도 모압 여인 룻이라, 모압 여인 룻이라 그랬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말은 일부러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신명기의 그 결정,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 행군을 할 때 그걸 방해하고 대적했던 원수와 같은 자들이다. 그건 모압 사람 하면 원수, 이 적대감이 있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그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룻을 가리켜서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얼마나 지금 바꿔진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감히 이 이방 모압 여인 룻을 놓고 라헬과 레아와 버금가는 거기에 대비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백성과 장로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과 같이 유다에게 아이를 낳아줘서 메시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해줬던 다말의 역할을 할 그럴 사람으로 룻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뒤에 가보면 이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나오미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15절에 룻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룻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팔자 고친 거죠. 신분이, 처지가, 상황이 완전히 뒤바꿔진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되는가? 나오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잃어가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양식이 없고, 고향이 없고, 남편이 없고, 큰아들 없고, 작은아들 없고,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는 나를 말하라 하지 마라, 이름도 없는, 이렇게 없고 그런 자리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고 돌아오는 순간 계속 그렇게 말했던 이 나오미에게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나오미 말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상속자가 있습니다. 재산도 얻었고 가문도 보존되게 됐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있고 이것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회복된 사람, 다시 번창한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오미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말하라, 나는 인생이 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16절에 보면 룻이 낳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망가진 인생의 현장에서 다시 그곳을 향하여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다시 돌아왔던 사람 나오미.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날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 하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고 나온 룻. 하나님의 인내를 내가 시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대신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긍휼을 베풀며 산 보아스. 그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어디에선가 드러내며 하나님의 인애를 반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삶의 철학을 갖고 그런 삶을 기회 때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결국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도 결국 잘 됐고, 나오미도 잘 됐고, 보아스도 다 잘 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는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묻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가 이렇게 된 것은 갑자기 요행수가 생겨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잘 풀려서 문득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룻기는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섭리도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그를 의존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이 그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다 잃어가고 있고 비어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고 긍휼을 본질로 한 섭리를 행하고 계셨고, 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인애, 긍휼, 헤세드, 그거를 핵심으로 한 그의 백성을 향한 섭리의 손길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듯이 제 속에 좋은 대로 사는 길을 찾아서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어서 실패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긍휼의 찬, 인애의 찬,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결과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본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 보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긍휼에 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주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 하나님과 나와는 이제 끝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렸다
라고 갈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그 섭리에 민감하기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가 민감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암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처럼 인애를 행하며 이렇게 사는 이 세 사람을 동원해서 이런 결과를 이루셨는데, 이런 결과를 이렇게 이루심으로, 그렇게 섭리하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내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 세 사람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살고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이들의 신변을 보장해주고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들의 혈통을 이어지게 해서 가문이 대대가 이어지게 하고, 이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루어내시고자 한 결과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보면 내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대가 이루어지는 일을, 신앙이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신앙이 더 이상 단절돼 버린 그런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신앙이 대를 이어 보존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다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 룻기가 지금 펼쳐지는 이 무대는 사사시대라고 처음에 첫 마디에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기 2장에 가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세대가 주류가 돼서 400여 년 동안을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불려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여호수아와 함께 역사를 이끌던 그 시대의 장로들과는 달리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가 어떻게 전쟁을 하셨으며 여호와가 어떻게 조상들을 이끄셨으며 여호와가 어떻게 그 조상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여호와는 누구인가? 여호와와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 신앙이 단절되어 버린 세대, 그 세대를 가리켜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라 불려지는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역사다. 그리고 이런 세대가 만들어낸 그 시대의 풍족, 그 역사의 조류가 무엇이었는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그런 시대다. 이렇게 올해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이 한 가정 밖에 있는 그 시대를 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처럼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처럼 여호와 신앙을 품고 자기 소견에 옳은 아무개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매우 희귀한 시대였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여호와 신앙을 기준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오래전에 끝나버린, 그것은 이제 이 시대의 말이 아닌 옛날의 말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지금은 없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여호와 신앙을 기준으로 살고 여호와 신앙을 근거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신앙이 대를 이어 이어지고 있다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은 단순히 결혼했는데 태의 열매도 주어지는 복을 받았다라는 차원,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의 큰 흐름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에 대한 판단을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그 신앙이 계속 대를 이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지속적으로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으며 사는 가문이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룻기에서의 섭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다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신앙, 지금도 말했다가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금도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세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의 정신에 뒤진 것이고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수백 년을 거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살며 여호와 신앙이 대를 이어 전수되고 있는 일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17절에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룻의 아들이 태어났다, 보아스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이 그 다음 때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보면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룻은 이제 가서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나오미가 할머니여서 애를 맡아서 보모 역할을 했다 그 말이 아니고, 나오미가 그 아이를 자기의 품에 품고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 전수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조상에게로부터 대를 이어 전수받았던 여호와의 신앙이 이제 나오미의 품으로부터 룻이 보아스에게서 난 그 다음 때에게로 그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고 있다 하는 말을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갖고 지키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살아야 된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여호와 신앙이 대를 이어 전수되게 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가정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교회에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우리는 물려줘야 되는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대를 이어 물려줘야 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물려받는 것을 가장 급하고 귀하게 여기십니까? 공부 잘하는 것입니까? 인류 대학 나왔으니 너도 그것을 이어받는 것입니까? 재산을 이어받아서 부자를 대물림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어느 것과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택할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는 우리 자식 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시급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마 우리 자식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정에서는 우리 자식들에게, 자식의 자식들에게 물려지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값진 일이요, 결국은 그들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리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다만 아무개라고 불리고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누구에겐가로부터 받아서 살게 됐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전하며 물려주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살기는 너무나 세상이 달라졌다는 핑계가 우리의 명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이 전수되는 세대를 보존하셨사옵고, 엘리야의 때도 엘리야는 계속 나 혼자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지만 너 말고도 나는 7,000명 내게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을 남겨놓았고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여호와 신앙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여호와 신앙을 우리 자손에게,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에 온 힘을 쏟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